한국 교회사에 꼭 빼놓을 수 없는 유명한 부흥 강사님이 계십니다. 바로 김익두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은 예수님을 알기 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 평양에서 알아주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으로 알아주었을까요? 바로 이 주먹이었습니다. 평양에서 일본의 순사들조차도 이 김익두 목사님을 피해 다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울다가도 호랑이가 아니라 김익두가 잡아간다라고 하면 울던 아이도 그 울음을 끝이게 할 정도로 김익두 목사님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 명성이 좋은 쪽으로가 아니라 나쁜 쪽으로 파다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럼 그분이 한 선교사님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동안 술로도 또한 여성으로도 또한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 안에 쌓여왔던 울분과 또한 스트레스를 주먹질로 술로서 풀던 그 모든 방탕함을 한순간에 내려놓고 그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겠다라고,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며 신학교에 들어가 신학 공부를 수료하신 후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되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게 되셨습니다. 특별히 신촌의 한 교회에 이제 부흥회가 있어 부흥 강사로 초청이 되어 이제 말씀을 전하러 가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가 한여름이 되어서 너무나도 더운 나머지 길을 가시다가 우통을 벗고 잠시 쉬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한 술 취한 사람이 다가오더니 다짜고짜 이 김익두 목사님을 때리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술 먹은 사람이 때리는 그 손찌검을 다 맞고 계셨다고 합니다. 한참을 때려도 이 술 먹은 사람이 생각했을 때 아무런 반응이 없자 죽었는지 살았는지 또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반응을 하지 않는지 보고자 잠시 때리던 것을 멈추고 이 김익두 목사님을 바라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김익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형님 다 때리셨슈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어안이 벙 쪄서 김익두 목사님의 눈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김익두 목사님이 너덜 웃음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복은 당신이 받았구려라고 말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맞은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몰라 더 벙쪄 있는 그 술 먹은 사람을 보고 이 김익두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평양의 김익두요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이 술 취한 사람이 벌벌 떨면서 그 자리에 엎어졌다고 합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김익두를 알아보지 못하고 손찌검을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빌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김익두 목사님이 그 무릎을 꿇었던 그 술 취한 사람을 일으키더니 나를 따라오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선 부흥 집회에 참석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동안 말씀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던 그 술주정뱅이, 술 취했던 그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그날부터 자신이 그동안 주인으로 삼았던 술을 끊어버리고 이제 그 삶의 주인을 술이 아닌 예수님으로 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에는 이제 한 교회의 장로로서 교회를 잘 섬기는 장로님으로 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김익두 목사님, 모든 사람이 벌벌 떨며 그 이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 기믹들을 변화하게 한 것일까요? 사람의 힘으로 어떠한 사람의 특별한 사건과 상황으로 인해 변하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이 김익도 목사님을 목사가 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한 것일까요?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힘, 어떠한 지적인 특별한 깨우침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말씀이 그에게 들어가고 그 말씀으로 그가 변화받아 그 변화받은 그 마음 가운데 성령, 세술이 부어졌기에 그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한국 교회사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성령님을 만나기 전 성령의 충만함을 세술에 부음받기 전까지는 아직 이전과 별발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공감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180도로 인생이 바뀌어진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중 수제자인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그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았던 제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인정받았던 사람이었냐면 그는 변화산에도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던 사람이었고 야이로의 딸의 병을 고쳐줄 때에도 유일하게 예수님과 함께 그 야이로의 집에 방문하였던 3명의 제자 중 한국전쟁 당시 1만 킬로미터를 날아와 그리고 우리를 무슨 일이든 고마운 나라 앞장서며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준비하였습니다. 사랑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따르는 길, 자신의 목숨도 아깝지 않게 버리겠다 했던 그가 예수님은 분명 최후의 만찬 가운데 내가 오늘 닭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죽기까지도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다짐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 결국 닭이 울기 전 그는 예수님을 저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우를 범하였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된 이후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3년의 시간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결코 어떠한 환경이 변하고 어떠한 지적인 깨우침으로 인한 결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모습들인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진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보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인 3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베드로는 안전뱅이를 고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9장을 보면 한 여인 다비다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뒤 사도행전 14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완전히 변화되어 비시디 안디옥 교회 안디옥의 모든 마을의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함으로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체험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성령 안에서 실제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적용되었기에 그가 이제는 죽음을 각오하고, 다시 말해 더 이상 자신의 인생을 위해, 자신의 꿈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로 살아가는 자로 그의 인생의 삶의 모토가, 삶의 꿈이, 비전이 바뀌었기에 가능했던 삶이었습니다. 전해지는 역사에 의하면 베드로는 순교할 때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마지막은 비굴한 패배자가 아니라 믿음의 승리자로서 세술에 취한 자, 성령에 충만한 자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그의 삶을 붙잡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인도하셨기에 가능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령은 사람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어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누구든지 성령을 받게 되면 변화, 즉 새로워짐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요즘 새벽기도의 말씀을 우리가 요한복음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살펴본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찾아와 이렇게 물어봅니다.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거듭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놀라며 어떻게 큰 사람이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가야 다시금 새로워질 수 있냐라고 질문하였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금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도대체 니고데모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 하신 말씀인 것일까요? 이것은 성령 안에서만 온전히 우리 인간이 새롭게 되어질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좀 어렵게 말하면 도덕적 개선이 아니라 존재론적 새로운 새 창조가 성령 안에서 가능하여짐을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김익도 목사님이 베드로가 변화된 이유는 단순한 심적인 변화나 환경의 변화에 따른 성격의 AI 아직도 변화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쓰고 게 계신 아니라 건 아니시겠죠? 바로 GPT한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짐으로 인해 새로운 새 피조물이 되었음을 역사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래 거듭난다라는 말은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PPT를 한번 띄워주실까요? 거듭난다라는 의미는 다시 난다. 이 다시 난다라는 말은 다시 시작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다시 난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게 되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처음부터 다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잘못된 것들을 수정하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새롭게 새 피조물이 되어 시작함을 의미합니다. 바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짐은 이러한 변화를 의미하는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능력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당부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다 알고 계시죠? 함께 우리가 외워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말씀의 핵심의 포인트는 권능을 받고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능력, 권능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능력일까요? 세 가지의 능력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전도의 담대함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의 불꽃이 타오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봉사의 능력, 섬김의 능력이 삶의 자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베드로는 이 세 가지의 능력 이외에 설교의 능력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 나타나게 되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무려 하루에 3,000명 이상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900년도 초에 미국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이 아시아와 특별히 이 한국, 이 조선 땅에 많이 파송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한 목사님의 부흥 집회에서 감동을 받았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젊은이들의 결단 때문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누구입니까? 바로 무디 목사님이십니다. 이 무디 목사님의 부흥 집회를 통해 그 당시에 많은 대학을 다니고 있었던 엘리트들이 이름도 알지 못하였던, 어찌 보면 동방의 미개의 나라 중 하나였던 조선이라는 땅에 오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온 것으로 그친 게 아니라 풍토병으로 인해, 그리고 때로는 무지했던 관료들의 창끝과 백성들의 죽창에 의해 순교하였음을 한국 교회사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디 목사님에게는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젊은이들을 결단하게 하였고 아직 꽃다운 나이에 이 미개한 나라에서 순교할 수 있게 만든 것일까요? 원래 이 무디 목사님이 말재주가 좋아서일까요? 아니면 좋은 학교, 좋은 가정에서 잘 자라난 엘리트여서 그러한 특별한 카리스마가 있어서일까요? 여러분, 이 무디 목사님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하였던 구두 수선공이었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얼마나 집안이 가난하였는지 구두 수선을 해야만 자신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무디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게 된 후, 예수님을 만나게 된 후 그는 목사님이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하여 이제 제대로 된 정규 신학을 배우지 못하였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는 목사가 되어 수많은 미국의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신앙을 떠나 있던 사람들, 또한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종교 생활만 하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금 결단케 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비전들을 꿈꿀 수 있는 비전의 사람으로 세워나갔다라고 미국의 교회사는 무디 목사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 사실에 대해 구약의 한 선지자는
미가서 3장 8절을 통해 이렇게 성령의 능력에 대해, 여호와의 신이 임한 사람에 대해 이렇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채움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여기서 여호와의 신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권능과 공의와 채움으로 덧입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가족 여러분, 두 번째 새해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우리 광남의 모든 가족들이 금년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 능력을 덧입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2장을 넘어가게 되어지면 3장에서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안증뱅이였던 자가 고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비다가 죽었다가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지방에 많은 사람들이, 헬라의 철학과 지식에 물들어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은 개인뿐만 아니라 동네가, 또한 그 지역이 변화되어지게 되어지는 기적을 일으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상태도 변화시켜 주게 되어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기적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얼마나 그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 보게 되었을 때 놀라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2절과 13절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새 술에 취하였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그들이 어떠한 헬라의 지식과 이때까지 알고 있었던 구약의 어떠한 율법의 지식에 충만하여 그들이 행동하는 게 아니라 전혀 새로운, 그들이 그동안 경험하지 못하였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 그들이 새로운 말, 새로운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김익도 목사님을 변화시키신 성령님, 그리고 베드로를 바꾸신 성령님, 초대교회를 뒤흔드신 성령님께서 저는 이 자리에 또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광남의 모든 가족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여러분, 성령이 지금 소멸된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지금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지금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기적을 일으키시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금 이 사람 저 사람을 구별하여 임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의 상황들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만큼 성령님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얼마만큼 성령님이 내가 받았던 그 첫사랑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발버둥 치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금년 안에 우리 모든 광남의 가족들이 성령을 사모함으로 인해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으실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올해 안에 무너진 여러분들의 삶의 지경들이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식어진 기도가, 기도의 열정이 다시 타오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과 행동을 통해 주님께로 멀어졌던 자들이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온 교회가 성령이 충만함으로 인해 정말로 육체적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영적인 공고한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우리가 이 시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 표어인데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교회라고 제가 선창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따라서 성령을 근심하지 않는 교회라고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교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교회.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물론 성령님이 우리가 구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구하는 사람에게 다 주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 안에 간절함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분주함과 우리의 육체의 피곤함으로 인해 너무나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의 생활을 놓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광남의 모든 가족들이 말씀 안에, 그리고 기도 안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주제는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매년 반복되어지는 이 시간들이지만 우리 특별히 금년 한 해만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육체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복된 40일의 여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만 왕이신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